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진리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주셨사오나 마음의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게 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9편 1절부터 7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9편 여러분 마지막 13절을 보면 다윗 왕이 지금 거의 인생의 말년에 병상에 누워서 자기가 죽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렇게 중한 깊은 병에 걸려서 병상에서 깨달은 깨달음을 오늘 이렇게 시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언가 손에 쥔 것 같았는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모든 부귀영화와 보화들이 지금 내 손에 있지만 이것이 언제 내 곁을 떠나는지 모르는 것이구나 하는 진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뜻밖의 찾아온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고난 중에 그냥 낙심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낙심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 같은 깨달음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결론적으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병상이라고 하는 큰 고난 중에 깨달은 인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첫째, 너무나 많이 입술로 범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병상에서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인생을 곰곰이 되새겨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 가운데서 입술로 범죄한 것, 이것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다가온 것입니다. 지난날 입술로 범죄한 사실들을 회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다시는 혀로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입술로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너무 쉽게 입을 열어 섭섭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또 자기를 대적하는 악인들이지만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저주한 말들, 또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분이 나서 불평한 것들 등등입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입술로 범죄를 많이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화가 치밀어 입술로 범죄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있으면서도 뭔가 모르지만은 화가 치밀어 입술로 범죄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통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많이 범죄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옳은 말도 하지 말자, 선한 말도 하지 말자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당하게 나를 공격해 와도 입을 열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열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병상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내가 말로 너무 많이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어떤 상황을 생각하니까 속이 끓어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혼자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다고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적하는 상황에서 말로 해결되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을 다물고 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으려니까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침묵하되 하나님께는 무슨 말이든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속에 불이 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옵니다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다가 깨달은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9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다 보니 내가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게 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또 속상함, 사람들에 받는 공격, 이것을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을 열지 않기로, 잠잠하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한 어떤 상황이 너무 억울한 상황, 그것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활보하고 하는 것이 불쌍하게 생각돼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입을이라도 열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할 말은 하고 살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감정대로 말을 쏟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말을 다 쏟아 놓으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항상 문제가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속상하지만 내가 만난 이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을 쏟을 수 있지만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할 말을 하고 살겠다고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속이 끓어오르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 쏟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둘째, 짧은 인생을 너무나 헛된 일로 분주하게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병상에서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인생 무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헛된 일에 분주하고 소란하게 시간을 쏟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든가 허사뿐이니라. 인생이 너무 짧아서 한 뼘 같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시간 앞에 없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50을 살고 죽든 90을 살고 죽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사실은 허사다. 이 허사란 말이 히브리어가 헤벨인데요, 입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한 호흡 하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막 성공을 하고 번영을 하고 왕권을 가지고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이 상황도 한 호흡 같다. 금방 사라진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더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 짧은 인생조차도 너무나 헛된 일에 소란하고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재물 쌓기에 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자,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저렇게 분주하게 살지만 이것도 한 호흡이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헛된 일로 소란하고 헛된 일로 서로가 싸우고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재물 쌓기에 너무 분주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정치 돌아가는 것이 싸우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제3자가 보면 너무 헛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그냥 생명 걸고 싸우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병상에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헛된 것, 허무한 것,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막 소란하고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 이제는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 이제라도 남은 인생을 헛된 것에 분주하게 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진정으로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겠습니다.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당 뒷뜰에 나무가 이제 자라고 있었는데 좀 나무가 컸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었는데 나무잎이 다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야, 너무 아쉬워서 떨어지지 못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과수원을 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떨어지지 못해요 라고 알려주셨답니다. 겨울이 왔는데도 떨어져야 할 잎이 남아있는 것은 나무가 잎을 떨어뜨릴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고, 그와 같은 가지는 봄이 되어도 새싹이 잘 오르지 못하고 다음 해에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버릴 수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버릴 수 있다는 자연의 교훈이죠. 그날 읽었던 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입술을 다물 수 있는 것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담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분주하게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의 헛된 것들,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헛된 것들, 헛된 뉴스, 헛된 영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끊을 수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영적인 힘이 있어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저에게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헛된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입을 다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억울해도 입을 다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 정말 7절 말씀의 다윗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정말 세상이 아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예,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진짜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평상에도 다윗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입술로 범죄합니다. 얼마나 많이 입술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침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내 입술로 너무 많이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헛된 일로 분노하고 헛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저희들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오늘 말씀이 절실한지 모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병상에서 누워서 깨달은 이 진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너무나 많이 입술로 범죄합니다. 입술로 하나님 앞 영광을 가릴 때가 많고 입술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안수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잠잠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얼마나 많이 비난과 비판과 판단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성령 하나님 안수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우리 심령을 안수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입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주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 입술로 사용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헛된 일로 분노합니다. 헛된 일로 바쁩니다. 허무한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알면서 끊어버릴 수가 없고 알면서 정리가 안 되는 저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버릴 수 있는 힘, 정리할 수 있는 힘, 끊을 수 있는 힘,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마음은 원하지만은 행할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먼저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정리할 것이 무엇이고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힘을 더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워주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앞에서 때려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입을 다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잠잠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헛된 것들, 부정한 것들을 정리하고 버릴 힘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점점 아버지 정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지 않아도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기에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